신명기 12장. 네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게 주셔서 차지하게 하신 땅에서 너희가 평생에 지켜 행할 규례와 법도는 이러하니라. 너희가 쫓아낼 민족들이 그들의 신들을 섬기는 곳은 높은 산이든지 작은 산이든지 푸른 나무 아래든지를 막론하고 그 모든 곳을 너희가 마땅히 파멸하며 그 제단을 헐며 주상을 깨뜨리며 아세라상을 불사르고 또 그 조각한 신상들을 찍어 그 이름을 그곳에서 멸하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는 너희가 그처럼 행하지 말고 오직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의 이름을 두시려고 너희 모든 지파 중에서 택하신 곳인 그 계실 곳으로 찾아 나아가서 너희의 번제와 너희의 제물과 너희의 11조와 너희 손의 거제와 너희의 서원제와 낙헌 예물과 너희 소와 양의 처음 난 것들을 너희는 그리로 가져다가 드리고 거기 곧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먹고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의 손으로 수고한 일에 복주심으로 말미암아 너희와 너희의 가족이 즐거워할지니라. 우리가 오늘 여기에서는 각기 소견대로 하였거니와 너희가 거기에서는 그렇게 하지 말지니라.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주시는 안식과 기업에 아직은 이르지 못하였거니와 너희가 요단을 건너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기업으로 주시는 땅에 거주하게 될 때 또는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너희 주위의 모든 대적을 이기게 하시고 너희에게 안식을 주사 너희를 평안히 거주하게 하실 때에 너희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실 그곳으로 내가 명령하는 것을 모두 가지고 갈지니 곧 너희의 번제와 너희의 희생과 너희의 11조와 너희 손의 거제와 너희가 여호와께 서원하는 모든 아름다운 서원물을 가져가고 너희와 너희의 자녀와 노비와 함께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즐거워할 것이요 내 성중에 있는 레위인과도 그리할지니 레위인은 너희 중에 분깃이나 기업이 없음이니라. 너는 삼가서 네게 보이는 아무 곳에서나 번제를 드리지 말고 오직 너희의 한 지파 중에 여호와께서 택하실 그곳에서 번제를 드리고 또 내가 네게 명령하는 모든 것을 거기서 행할지니라. 그러나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게 주신 복을 따라 각 성에서 네 마음에 원하는 대로 가축을 잡아 그 고기를 먹을 수 있나니 곧 정한 자나 부정한 자를 막론하고 노루나 사슴을 먹는 것 같이 먹으려니와 오직 그 피는 먹지 말고 물같이 땅에 쏟을 것이며 너는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의 11조와 네 소와 양의 처음 난 것과 네 소원을 갚는 예물과 네 낙헌 예물과 네 손의 거제물은 네 각 성에서 먹지 말고 오직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실 곳에서 네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너는 네 자녀와 노비와 성중에 거주하는 레위인과 함께 그것을 먹고 또 내 손으로 수고한 모든 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즐거워하되 너는 삼가 네 땅에 거주하는 동안에 레위인을 저버리지 말지니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허락하신 대로 내 지경을 넓히신 후에 네 마음에 고기를 먹고자 하여 이르기를 내가 고기를 먹으리라 하면 네가 언제나 마음에 원하는 만큼 고기를 먹을 수 있으리니 만일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이 네게서 멀거든 내가 네게 명령한 대로 너는 여호와께서 주신 소와 양을 잡아 네 각 성에서 내가 마음에 원하는 모든 것을 먹되 정한 자나 부정한 자를 막론하고 노루나 사슴을 먹는 것 같이 먹을 수 있거니와 다만 크게 삼가서 그 피는 먹지 말라. 피는 그 생명인즉 네가 그 생명을 고기와 함께 먹지 못하리니 너는 그것을 먹지 말고 물같이 땅에 쏟으라. 너는 피를 먹지 말라. 네가 이같이 여호와께서 의롭게 여기시는 일을 행하면 너와 네 후손이 복을 누리리라. 오직 네 성물과 서원물을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으로 가지고 가라. 내가 번제를 드릴 때에는 그 고기와 피를 내 하나님 여호와의 제단에 드릴 것이요
내 제물의 피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제단 위에 붓고 그 고기는 먹을지니라. 내가 내게 명령하는 이 모든 말을 너는 듣고 지키라.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목전에 선과 의를 행하면 너와 네 후손에게 영구히 복이 있으리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가 들어가서 쫓아낼 그 민족들을 내 앞에서 멸절하시고 네가 그 땅을 차지하여 거기에 거주하게 하실 때에 너는 스스로 삼가 네 앞에서 멸망한 그들의 자취를 밟아 올무에 걸리지 말라. 또 그들의 신을 탐구하여 이르기를 이 민족들은 그 신들을 어떻게 섬겼는고 나도 그와 같이 하겠다 하지 말라. 네 하나님 여호와께는 네가 그와 같이 행하지 못할 것이라. 그들은 여호와께서 꺼리시며 가증히 여기시는 일을 그들의 신들에게 행하여 심지어 자기들의 자녀를 불살라 그들의 신들에게 드렸느니라. 내가 너희에게 명령하는 이 모든 말을 너희는 지켜 행하고 그것에 가감하지 말지니라. 자, 오늘은 신명기 12장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에게 주시는 귀한 음성을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저는 신명기 12장의 제목을 영적 기준 1, 첫 번째 영적 기준으로 하나님 안에서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나님 안에서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는 제목으로 삼았습니다. 하나님 안에서라는 말이 강조되어집니다. 이 말은 하나님 밖에서도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다는 것이지요. 육신적인 기쁨과 즐거움이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떠나서도 기뻐하고 즐거울 수 있다는 것이죠. 어떤 가정이 휴가를 떠났다고 합시다. 가족 휴가를 떠났습니다. 매우 재미있게 지냅니다. 아이들과 함께 즐거운 수영도 하고요. 같이 운동도 하고 산행도 하고 매우 즐거운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런데 이 가장의 마음속에는 뭔가 끄림직함이 남아 있습니다. 예수 믿는 가정인데도 불구하고 매일 예배 드리지 않고 주일 예배도 빠지고 그냥 가족들과 함께 지내는 것이 마냥 기쁘고 즐거운 것입니다. 그런데 이 가정은 하나님 안에서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벌써 그 마음속에 끄리낌이 있는 것이지요. 어떤 가정은 가족 휴가를 떠났습니다. 물론 주일 예배를 본교에서 드릴 수 없지만은 이 가정은 매일 그 자녀들과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매일 아침마다 예배를 드리고 아이들과 함께 즐거운 시간을 보냈습니다. 마음이 따뜻합니다. 이 가정은 가장 중심으로 해서 하나님 안에서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 신앙생활에서 매우 중요한 요소입니다. 자, 신명기 12장부터 시작해서 26장까지는 소위 신명기 법전, 신명기 코덱스라는 것이 나옵니다. 이것과 구별되는 것은 레위기 법전, 레위기 코덱스입니다. 차이점은 무엇일까요? 레위기 법전은 출애굽 1세대들이 시내산에서 하나님으로 받은 이 법전입니다. 그것은 주로 제가 설명해 드린 것처럼 저희 레위기 강해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 하나님의 율법은 영적 기준이요, 도덕적 기준이요, 공의의 기준이요, 자비의 기준이다. 하나님 나라의 삶의 기준, 이 땅에 살아가는 성도들이 하나님의 법칙을 따라 살아가야 할 삶의 기준을 제시하는 것입니다. 영적, 도덕적, 공의적, 자비적. 그런데 신명기 법전에서는 이 똑같은 율법을 가르치고 있지만은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출애굽 2세대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더 현실적이고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필요한 이 율법의 내용들을 더 구체적으로 풀어서 말하고 가르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모세는 출애굽 2세대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살아야 할 삶의 기준을 몇 가지 방법으로 제시하고 있는데 역시 떠날 수 없는 것은 영적인 기준입니다. 그래서 12장부터 16장까지는 이러한 영적 기준을 이야기하고 계속해서 사회 공동체적인 기준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땅에 대한 규율이 나옵니다. 왜냐하면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갔기 때문입니다. 뿐만 아니라 왕에 대한 기준, 리더에 대한 기준, 전쟁에 대한 기준 이런 것들이 율법에 포함되어서 구체적으로 적용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물론 출애굽기가 레위기에서도 이 율법의 내용을 언급하면서 나온 내용이지만은 신명기에 기록된 이 신명기 코덱스 이것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출애굽 2세대들에게 좀 더 구체적으로 그들에게 적용될 수 있는 율법의 내용을 나열하고 있기 때문에 오늘 신명기 12장부터
26장까지에 걸쳐서 율법의 내용을 적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신명기 코덱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오늘 12장에서는 그 12장부터 16장까지에서는 이 신명기 코덱스 가운데에서도 영적인 기준에 대한 이야기를 다시 한번 우리에게 언급해 주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오늘 12장에서는 이방신상을 제거하라, 우상숭배를 없애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중앙성소에서 예배하라. 하나님이 정하신 선택하신 한 땅에서 너희들이 매년 한 곳에 모여서 하나님께 예배해야 될 것이다. 속건제, 속죄제, 번제 이런 제사를 드릴 때마다 너희들은 중앙성소에 나와라. 이것이 어디냐고 분명히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나중에 다윗을 통하여서 예루살렘을 중앙성소로 허락하시고 예루살렘으로 매년마다 이 절기 때마다 함께 모여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게 했습니다. 그것은 한민족 공동체라는 정체성을 심어주기 위한 것이고 한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 동일한 신앙이 그 중앙성소로부터 흘러가기 위해서 그렇게 가르친 것입니다. 매우 중요한 개념입니다. 뿐만 아니라 고기를 피채 먹지 마라. 아마 그 당시에도 고기를 먹는 것은 부의 상징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광야에서 고기를 먹을 때는 너희들이 반드시 성소에 가져와서 고기를 잡고 피를 흘려서 고기를 먹어도 좋다. 하나님께 드리는 제물로 드리고 그 제물로 남은 고기들을 너희들이 먹어도 좋다고 했는데 이제 너희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고기를 먹고 싶으면 굳이 중앙성소, 나중에는 예루살렘이 된다 그랬죠. 중앙성소에 가져와서 그것을 꼭 말하자면 예루살렘 성전에 가져와서 고기를 잡아 피를 흘릴 필요는 없다. 너희들이 살고 있는 성에서 피를 흘리고 그리고 고기를 먹어도 좋다. 그러나 피채 고기는 먹지 말라. 생명에 대한 경외심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이지요. 그것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그것이 우상 숭배와 연관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닌가 하는 추측을 해봅니다. 그러면서 굳이 오늘 12장에서 언급하는 것은 레위인을 귀중히 여기라. 그 다음 마지막으로 이방인의 종교를 연구하지 말라. 도대체 저들은 왜 바알신을 섬기는가? 아세라 신은 누구인가? 하는 것을 너희들이 연구하다 보면 이론적으로 논리적으로 거기에 빠져들어서 우상숭배에 빠지게 된다. 그렇기 때문에 이방인의 종교를 연구하지도 말고 완전히 그것을 척결해야 된다 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간단하게 요약하면 12장의 내용은 이방 신상을 완전히 제거하고 제단도 완전히 없애버리라. 쉽게 이야기해서 우상 숭배를 척결하라는 것뿐만 아니라 이 이방 신들을 연구하지도 말라. 연구하다 보면 논리적으로 빠져든다 하는 이야기. 그리고 중앙성소에서 하나님께 예배해야 될 것이다. 그 중앙성소를 귀중히 여기는 마음은 역시 레위인들을 귀중히 여기라. 왜? 레위인들에게는 기업이 없고 하나님 한 분만이 기업이기 때문에 그들을 귀중히 여길 때 너희들의 성소가 중앙성소 예루살렘 성전이죠. 나중에는 그것이 귀중히 여기게 될 것이고 너희의 여호와에 대한 신앙이 든든히 서게 될 것이다. 그래서 레위인을 매우 귀중히 여겨야 된다 하는 이야기. 고기를 빚제 먹지 말고 오직 고기만을 먹도록 해라. 고기 먹는 것은 허락하지만은 너희들 성소에서 너희들이 사는 집에서 잡아도 좋다. 그런데 결코 피채 먹지 말고 그것을 먹을 때 레위인을 제외하지 말고 그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이방인들과도 함께 즐거워하라. 이런 이야기를 오늘 12장에서는 들려주고 있습니다. 이 전체의 내용 이방 신상을 제거하고 제단을 제거하라. 중앙성소에서 예배드리라. 레위인을 귀중히 여기라. 이방인의 종교를 탐구하지도 말라. 피채 먹지 말라. 이 모든 것을 한마디로 이야기한다면 너희들이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삶을 나는 원하고 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의 축복을 나는 너희들이 즐기고 누리기를 원한다. 그런데 하나님 안에서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이런 이야기가 오늘 이 레위기 12장 전체의 큰 방향이라는 것을 기억할 수 있기 바랍니다. 여러분 기억하세요. 하나님은 우리가 기뻐하며 즐거워하는 인생을 살기 원하십니다. 율법에 얽매여서 뭔가 억눌려서 두려움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진정 하나님 때문에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인생을 살기를 하나님은 참으로 원하십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 안에서 기뻐하고 즐거워하라는 것입니다. 우상 안에서, 세속 안에서, 육체 안에서 내 육신의 원함을 따라서 행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그것은 하나님의 뜻 안에 살아가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하나님이 정하신 장소에서 예배하며 그리고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이 사역자들을 귀중히 여기며 하나님 안에서 기뻐하고 즐거워하라는 것이죠. 여러분의 인생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매일 매 순간 여러분이 즐기고 기뻐하는 일들이 있을 것입니다.
낚시를 좋아하는 사람이 있고 또 운동을 좋아하는 사람이 있고 축구를 좋아하는 사람, 야구를 좋아하는 사람, 골프를 좋아하는 사람, 뭐 여러 가지 다양한 수영을 좋아하는 사람 혹은 여행을 좋아하는 사람 다 좋습니다. 하나님은 기뻐하고 즐거워하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 모든 일을 행할 때 정말 여러분은 하나님 안에서 행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뭔가 이 일을 행할 때 내가 하나님의 뜻 안에서 행치 아니한다는 캥기는 마음, 뭔가 하나님 앞에 꺼리낌을 가지고 행하고 있습니까? 이것이 핵심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너희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너희들이 기뻐하고 즐거워하기를 원한다. 오늘 본문에 볼까요? 7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거기 곧 너희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먹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 손으로 수고한 일에 복주심을 인하여 너희와 너희 가족이 즐거워할지니라. 12절에 너희와 너희 자녀와 노비와 함께 너희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즐거워할 것이요 네 성중에 거하는 레위인과도 그리할지니 레위인은 너희 중에 분깃이나 기업이 없음이니라. 15절 16절에 그러나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게 주신 복을 따라 각성해서 네 마음에 즐기는 대로 생축을 잡아 그 고기를 먹을 수 있나니 곧 정한 자나 부정한 자를 물어나고 노루나 사슴을 먹음같이 먹으려니와 오직 그 피는 먹지 말고 물같이 땅에 쏟을 것이며 생명을 귀중히 여기라는 거죠. 19절에 너는 삼가서 네 땅에 거하는 동안에 레위인을 저버리지 말지니라. 뭡니까? 하나님 안에서 살아가는 삶, 하나님 안에서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여러분 매일 매 순간 여러분이 기뻐하는 일을 행하죠. 뭔가 여러분을 기쁘게 하는 일이 있을 것입니다. 그것을 기뻐하면서 행할 때 하나님 안에서 행하고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 조금 더 거리낌이 없습니까? 그것이 오늘 이 본문의 중요한 제목입니다. 너희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나는 너희들이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인생을 살기 원한다. 그런데 너희들이 하나님 안에서 기뻐하고 즐거워하느냐 아니면 하나님 바깥에서 기뻐하고 즐거워하느냐 육신 속에서 기뻐하고 즐거워하느냐 세상 사람들의 기쁨과 즐거움 속에 빠져서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있느냐 무엇이냐는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본문의 핵심입니다. 여러분 오늘 하나님 안에서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있습니까? 저는 이 질문을 여러분에게 던지고 있습니다. 이 질문을 던지시고 그렇지 아니하다면 내가 하나님 안에서 기뻐하고 즐거워해야 될 것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 돌아와야 합니다.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